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슥 지나가듯이 읽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 10번을 봐도 20번을 봐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특별히 제가 로마서 말씀을 제가 강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 감동을 받았고 로마서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역사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복음의 엑기스 아닙니까? 근데 로마서를 보면서도 이 로마서를 사실은 로마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과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요. 설교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저 또한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살피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잠시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연관해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주제죠.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에 확실히 제가 도장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고 안 적으셔도 되고 적으시면서 하시는 분이 더 잘 이해가 된다라는 분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오늘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의 큰 논쟁거리가 될 만한 말이 등장해요. 그렇죠? 바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이게 설교자가 풀어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거의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고 은혜고 십자가죠. 믿음이고 은혜고 십자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런 것인데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 이걸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로마서에서 같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행위를 강조한다든지 혹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은 기독교를 가장 정면에서 반박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곳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하다가 이런 곳에서는 이신칭의를 말하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말은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만 있지 않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특별히 신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 때문에,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앞뒤 문맥을 가리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그런 진리를 그냥 그런 말씀만 딱 따와서 봄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그게 행위를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주의나 혹은 소키누스주의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미니우스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구원에 이르는 것의 강조점은 뭐냐면 행위에 있어요. 맞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전권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전권을 부여받으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그렇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똑같이 행위가 나오죠? 그럼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어떻게 받냐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행함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번에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은 백보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요한기록 2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행위죠?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듯이 성경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야고보서 2장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람들이 자꾸 믿음 하면서 믿음을 떠드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수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증거들을 볼 때 과연 기독교 복음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입니까? 아니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난주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혹은 유대주의적 복음주의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우리가 과거 유대주의에 있을 때 믿었던 것처럼 유대주의적 율법을 같이 함께 지켜야 구원이 온전할 수 있어. 이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적 복음주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만일 이래서 하건다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가장 많이 공격한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필두로 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한결같은 가르침이 뭐냐면 믿음에 무엇인가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오직 한 가지인데 뭐냐면 이신칭의 오직 믿음이에요.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게 이신칭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카톨릭은 이신칭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걸 잘 알게 되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요한이 말한 그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진리를. 오늘은 제가 이 행위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행위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봄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독교 복음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독교 복음과 어떤 면에서 가장 정면에서 대치되고 있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이것을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과 혹은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 구원론과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든지 철학이든지 사상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들이 완전히 반대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불교와 동양 사상을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이런 신앙들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반대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불교를 한번 살펴볼까요? 불교의 핵심은 8글자로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하바냐 파라밀다입니다. 마하바냐 파라밀다. 마하, 바냐, 파라밀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하는 어떤 뜻이냐면 크다 이런 뜻이에요.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절대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바냐는 이 세상의 근본 이치로서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 철학에서 말하면 로고스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바라밀다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함 이런 뜻이에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함 혹은 극락의 세계로 넘어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러한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종교가 불교, 간단하죠? 쉽게 말해서 불교는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수도와 정진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근본 이치가 되는 지혜, 즉 마하, 그 진리를 깨달아서 절대적인 존재와의 합의를 통해서 바라밀다, 즉 극락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가 뭐예요? 불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교의 지혜, 즉 바냐를 요약한 것이 바냐심경인데, 이 바냐심경의 첫머리에 보면 관자재 보살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관자재 보살은 잘 몰라도 뭐는 알 수 있어요? 관세음 보살은 알 수 있죠? 관자재 보살이나 관세음 보살은 같은 말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로 관세음 보살은,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 탑을 이렇게 얘기하죠.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현세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를 관세음 보살 이렇게 말해요. 아미타불도 부처를 말하는 건데, 이 아미타불 부처는 뭘 말하는 거냐면 미륵보살, 들어보셨죠? 미륵보살로 바로 미래에 오실 부처, 극락으로 가게 하는 부처를 미륵보살 아미타불 부처 이렇게 말해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 빌다, 의지한다, 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어떤 뜻이냐면 현세의 부처, 현세의 나를 도와주는 관세음보살과 미래의 나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불 부처에게 나를 맡기고 귀한다, 그분들께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런데 이 관자재보살 혹은 이 관세음보살 안에는 그 뜻 자체가 불교의 인간관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관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 이런 뜻이고, 자재는 스스로 있는 실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보살은 구도자, 보살님 이렇게 얘기하죠. 보살은 구도자 혹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로, 그냥 후에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을 다 그냥 구도자라고 해서 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절 같은 데 가면 다 그 스님들이 뭐라 하냐면 보살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스스로 있는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신인 보살이 바냐바라밀다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진수인 것이며, 보살은 그러한 바냐바라밀다의 수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이 윤회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수행이 적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윤회를 벗어나고 극락을 경험하여 마침내 그 불교가 목적하는 열반에 이르도록 목적하는 종교가 불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석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최초로 부처가 된 자가 석가모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절대적인 신적인 세계가 인간을 통해 인간 안에서 이 신적인 세계가 구현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계를 극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과 인은, 혹은 인간과 만물은 합일, 즉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행, 고행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보살이 바라밀다를 가능케 하는 수행, 고행, 즉 보살이 마하로 합일이 되어 극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상에서의 수행을 6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이 6가지 수행을 지상에서 잘 수행하면 바라밀다를 통해서 극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6가지 수행이 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예요. 보시는 베푸는 거예요. 지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인욕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정진은 꾸준한 수행을 말하는 것이고, 선정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고, 지혜는 비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불교의 목적은 이러한 인간의 열심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주의 실체 혹은 우주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브라만이거든요. 브라만과 합일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되는 것에 있어요. 즉 불교는 보세요. 그러므로 결국 이렇죠. 처음부터, 그 처음 시작부터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보살,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살된 나로부터 시작하여 그 나라는 존재를 순전히 나의 힘으로, 나의 고행과 나의 선행이든지, 아까 제가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나의 욕심이 구하는 바 극락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전부가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뭐냐? 그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결국엔 율법주의 공로사상인데, 이게 율법주의 끝판왕이 이제 불교인 것이고, 동양사상, 제가 동양에서 또 말씀드릴 건데, 이런 율법주의가 어디 안에 침투했냐면 기독교 안에 침투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 침투했고, 그래서 그 기독교가 1000년 동안 다 망가진 거예요. 그게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오히려 순전한 기독교에 가깝지 않고 이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불교에 더 가까워요. 자, 그렇다면 사실 같은 본류에서 나온 것이지만 동양사상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양사상의 대표가, 이게 동양사상이든 서양사상이든 불교든 유가사상이든 헬라사상이든 사실은 다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 뿌리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동양사상의 대표가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가사상, 그리고 노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도가사상. 근데 이 모든 동양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로 무라일체,
무라일체. 그렇죠? 세상과 자연과 내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양 사상의 전제가 어디에 있냐면 초월자 혹은 절대자, 초월자와 절대자와 그 절대자의 영역을 부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동양 사상이에요. 그러므로 동양 사상은 잘 보세요. 존재의 근원이나 존재의 목적이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 우리가 존재에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존재 그러면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또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동양 사상은 묻지 않아요. 그냥 동양 사상은 존재를 이미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이라고 이미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고 있는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존재로 세상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동양 사상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동양 사상의 관심은 보세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한 어떤 절대자의 관심을 두지 않고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는 게 동양 사상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동양 사상은 결국 그 존재 자체의 행위와 수고에 의해서 그 존재의 향후 미래가 결정되는 인연생기, 이걸 인연생기라고 해요. 인연생기는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임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상호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연생기거든요. 결국 인연생기는 자기 존재가 원인이 되고 목적이 돼서 내가 원인이고 나를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목적이 돼요. 그 존재의 행위와 수고를 따라서 향후 모든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연생기의 사상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 우주적으로 적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인간과 모든 만물이 하나로 묶여서 서로에게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의 원인들 속에 모든 존재들은 이러저러한 변이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주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인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면서 또 다른 생명체들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양 사상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생명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물이 또 다른 생명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여 만물유생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결국 동양 사상은 모든 물질에 생명도 있고 물질도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더 발전돼서 어디로 가냐면 범신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동물과 식물 등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지 소멸되거나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국한해서 말을 해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중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생을 불교에서 말해서 이게 중생이 원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 교리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교리를 잘 몰라서 중생 이렇게 그 불교적인 용어라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불교에서는 그냥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중생 이렇게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죽어있던 자가 생명이 심겨져서 살게 되는 것을 중생 이렇게 거듭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물유생론이 계속해서 도는 거 아닙니까? 이 도는 게 여러분 중생,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국한하여 말하는 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 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사상이든 불교든 계속해서 돌고 돈다. 인생은 돌고 돌고 만물은 돌고 돈다.
이것을 역사관으로 말할 때 무슨 사관이라고 해요? 순환사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환사관.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관이 순환사관이에요? 아니면 다른 뭐예요? 기독교 역사관을 뭐라고 해요? 순환사관이 아니라 직선론적 역사관 이렇게 말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직선론적 역사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선론적 역사관이어야 파로시아 주님이 종말의 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과 그죠? 이런 것을 점철돼 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가 도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변화를 역이라고 하고 또 그러한 자연의 변화를 빚어내는 우주의 기운을 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힌두교에서는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해서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불교에서도 브라만 얘기했죠. 따라서 불교는 어디에서 왔어요? 힌두교에서 온 거예요. 힌두교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는 이러한 근본 원리 혹은 근본 생명의 원리를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했고 플로티누스는 일자라고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자라고 얘기했고 스토아학파에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잘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표현이지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자연의 변화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인데 힘 혹은 기운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신은 완전히 다른 거죠. 즉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신은 살아있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이든 서양 사상이든 제가 아까 말한 헬라 철학에서 이데아나 일자나 부동의 원자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계가 뭐냐면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한 건데 이 동양 사상이든 서양 사상이든 우주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한 가지 한계가 뭐냐면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다. 자, 관계를 얘기해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사랑.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헬라 철학 사상을 통해서도 자기가 이 생명의 근본을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모든 우주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죠. 이게 기독교라는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그러므로 동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동양 사상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양 사상의 관점으로는 물질도 아니시고 육체로도 계시지 않은 더군다나 인격체로 계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동양 사상은 모든 존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물 유생, 즉 순환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재가 가지는 어떤 행위나 수고나 성실함이나 수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런 동양 사상을 갖게 되면 지금 현재 자신의 존재의 삶이 미래의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선을 베풀며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수련해야 돼요. 고행해야 돼요. 불교든지 동양 사상이든지 사실은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은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건 많이 이렇게 동양 사상이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부예요. 즉 철저하게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죠. 인과응보의 법칙, 탈레오의 법칙, 이걸 탈레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과응보의 법칙 이렇게 말을. 성경에도 나오죠.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 성경에 많이 나와요. 율법에 뭐라고 얘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죠?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러면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지금 이 말씀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는 이런 동양사상이나 세상 종교들처럼 이 역사 속에서의 행함과 그 공로를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성도의 신앙은 이 역사 속에서의 행함과 공로에 의해 미래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며 살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잘 보세요. 창세전부터 은혜로만 완성되어진 나를 확보한 채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참 이런 말들 어려운 말들이다. 이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은혜로만 완성되어진 나로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고 구원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은혜로만 확보되어진 나를 하나님이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뭐 하냐면 그렇게 은혜로만 완성되어진 나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넘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장소가 이 세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한 분만 이해하셨나? 참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런 율법주의나 공로주의가 가득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세요. 자, 동양사상이든 서양사상이든 동서양을 망라한 모든 종교들이나 철학들이나 법체계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탈레오의 법칙 혹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모든 법전의 여러분 근본이라고 하는 법전이 여러분 무슨 법전이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어요? 함무라비 법전의 중심이 뭐냐면 이 탈레오의 법칙이에요. 인과응보 법칙. 이슬람의 쿠란 아시죠? 쿠란에 보면 쿠란의 핵심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사상이든 서양사상이든 동양 종교든 서양 종교든 할 거 없이 법칙에까지 다 적용되는 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법칙, 탈레오의 법칙, 이게 동해보복법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럼 이런 인과의 법칙이 제가 묻습니다. 기독교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기독교에는 적용이 안 돼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그러면은 기독교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가장 공평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자의 행위를 따라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의의 나라네. 의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공의의 성품을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고 좋은 나라예요. 공정하게 심판이 행해지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으로 죄가 있는데 그냥 죄 없다, 내가 그냥 모른 척 해줄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거나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그 하나님의 성품상 죄와 충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갚으시고 판단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들을 말하는 율법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세요? 율법을 따라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기독교라고 한다면 굉장히 닮았네. 동서양 종교나 동서양 철학이나 법과도 굉장히 닮았네. 그렇다면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정죄한 후에, 말씀을 한 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 성삼위 하나님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율법까지만 이야기한다면 불교든 동양 사상이나 서양 철학이나 서양 사상이나 서양 종교나 기독교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다 인간의 양심 안에서 나왔거든. 양심 안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이 양심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양심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보이는 율법으로도 주셨어요. 보이는 율법으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이고 구약 성경이에요. 됐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말씀으로, 보이는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지만 이미 모든 인간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율법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은, 모든 도덕은, 모든 윤리는 양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든 너무 놀랍게 법이 있든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법이나 헌법이나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만 있는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다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법과 윤리 도덕이 사람의 양심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셨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이따 성경 공부 시간 배울 거예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이셨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그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난 것이 있으니 그걸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보세요.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해요? 은혜와. 그 은혜를 잊게 한 동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를 창세로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당신의 자녀들,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 뭐라고 불러요? 교회. 교회에게 입혀서 이 은혜를 아는 진짜 당신의 백성들로 새 창조되어 가도록 이 세상을 잠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뭐라고요?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되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대 의존의 원리.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뭘 배워야 돼요? 오직 은혜를 배워야지.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 수백 명 앉혀놓고 제가 이 복음 가르치고 싶어. 왜냐하면 목사님들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이렇게 안 알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적 복음주의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기 의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생명처럼 여기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만 구원받았고 예수로만 사는 존재야. 싫은 거예요. 이게 얘기되려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어야 되는 거거든. 너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야. 너는 쓰레기야. 너의 의는 네가 지금까지 선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많이 했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막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많이 선도 행하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내가 부정되네. 내가 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나라는 자신이 부정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부정시켜요? 오직 은혜로만 입힌 진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만 기뻐하고 은혜로만 감사하고 은혜로만 행복해하는 그런 진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섞인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사람의 자존심도 조금 세워주면서, 사람의 영광도 좀 챙겨주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같이 얘기해. 이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고 해요. 유대주의적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싫어해요. 아세요? 왜? 나도 좀 눕혀주잖아요, 같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좀 영광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독교가 오직 은혜를 말하는 종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은혜가 아닌 다시 행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어떤 특정한 구절만 따로 떼어 보시면 안 돼요. 그 진리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대학교 때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성경 공부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타피컬 스터디를 했거든요. 타피컬 스터디는 뭐냐면 타픽, 주제를 딱 놓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용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것을 제가 있던 내비게이터에서는 69절 암송할 때 이거를 뭐라고 암송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게 주제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주사님? 기도였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교제로도 이렇게 얘기해. 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 앞뒤 구절을 보면 이것은 뭐냐면 권징에 관한 말씀이에요. 권징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 보세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실 때 그 교회와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한 건데, 내비도 주제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고 있어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냐. 기도회 모일 때마다 손잡고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권징에 관한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1장 16절과 17절에서 로마서 전체의 대주제를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뭐예요? 뭐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의인, 즉 이거예요. 오직 의인, 즉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서만 의인이 되어지는 자다.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선제적으로 못 받고 딱 시작하는 게 로마서가. 그러니까 이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 너는 복되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외에는 없다.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갈씩이죠. 히브리적 문법이 가장 발달한 게 뭐냐면 이 두 갈씩을 굉장히 선호해. 두 갈씩 혹은 양갈씩. 그래서 먼저 주제를 딱 못 받고 그 다음부터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떠난, 즉 불의한 모든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가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났다. 이러한 논리를 사도가 1장 16절 17절에서 딱 주제를 말하는 후에 18절부터 바로 다음 주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자신의 의를 따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하는 불의, 그게 불이거든요.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쫓아났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의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절대로, 보세요,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외모를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 그렇겠죠. 그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행위를 따라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죠. 다시 말해서 은혜에 의해 결정되죠.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적용하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참 어려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선 이해가 없으면 이런 말씀들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나 외모가 아니라 오직 공의의 판단을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따라서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어렵네. 그 사도는 2장에서 이 행위와 연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한번 2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평가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로마서 강의를 했으니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겠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꾸 행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한 게 진리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였어요. 진리대로 되는 줄 아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외모를 따라 보여지는 외모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여기서 여러분,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 이 정도 윤리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야, 구원받지 않은 자야 라고 판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는 게 뭐냐면 5번 반복하는 행함이에요. 그런데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진리를 거스름으로 오직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거짓되고 왜곡된 율법주의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적 행위를 가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한 염소. 그래서 이런 염소, 이런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위해서 행했기 때문에 다 기억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다 기억해. 왜요?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쁜 행위다. 왜 여러분 나쁜 행위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에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딱 갔더니 그 모든 행위가 카운팅이 하나도 안 되고 너는 평생,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자기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막 낸 거야. 그 열심으로 막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 야, 너는 왜 자꾸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뒷발질, 그쵸? 정확하게 뭐죠? 뒷발질을 하느냐? 종교적인 열심을 그렇게 내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나쁜 행위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이제 이러한 거짓 행위와 선한 행위를 비교 대조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즉 바울은 먼저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짓된 유대주의인 율법주의를 지적한 다음에 그거는 나쁜 행위야. 율법주의는 나쁜 행위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후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런 거짓된 율법주의적 행위와 그런 거짓된 행위들의 대척점에 있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있게 된 착한 행위, 이번엔 착한 행위 혹은 선한 행위를 비교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행위 되겠어요? 착한 행위 되겠어? 착한 행위.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쁜 행위 할까봐 무서워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착한 행위를 해야지.
구더기 무서워서 뭐해?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평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평생을 예수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한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염소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이 왜 그렇게 지배하도록 바리새인을 공격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서 결론적으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냐한다.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보통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해. 윤리 도덕적인 행위로 해석한.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나타나는 어떤 행실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한 것은,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집에 가서 또 들으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각 사람의 행위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행위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선한 행위도 있음을 말하는 거야. 두 가지 행위가 있는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딱 그건데 뭐냐면, 양도 뭘 행한 거예요. 염소도 뭔가를 행한 거예요. 근데 양은 천국 갔는데 염소는 지옥 갔다니까. 똑같은 일을 행했어요. 똑같은 일. 거기서 뭐라고 나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배고플 때 네가 양식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에서 위로를 해줬대. 차이가 뭐냐면, 염소는 다 기억하고 있어. 똑같이 했는데 양은 하나도 기억 못해. 오히려 예수님이, 야, 양아, 네가 내가 배고플 때 양식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자 양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평생 주님만 대적하며 죄 가운데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게 양이고, 염소는 다 기억해요. 그래서 심판날에 염소는 뭐 갖고 들고 왔냐면 그 행위를 갖고 들어온 거야. 양은 뭐 갖고 들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지금. 은혜만 갖고 준 거 아니에요. 은혜만 갖고. 그래서 이런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 두 행위를 비교 대조하며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세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네요. 구원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의 의미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윤리 도덕적이거나 사단적인 의미로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노와 심판으로 보응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입니다. 근데 그 행위가 두 가지 행위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데, 먼저 7절과 10절을 보시면 착한 행위가 나오는데, 그 착한 행위가 뭐냐면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것이에요. 잘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방식으로 선한 행위가 나온다. 이어서 악한 행위가 나오는데, 이 악한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잘 보세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방식으로 나쁜 행위가 나오더라. 자,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먼저 착한 행위는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거의 항상 같이 나와요. 같이. 세트로.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영광 보겠습니다. 영광, 독사.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됐죠? 두 번째, 존귀. 존귀라는 것을 존귀로 번역된 팀에는 대가 혹은 지불된 돈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 혹은 지불된 돈. 우리가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값으로 번역된, 값을 치르다, 값으로 번역된 것이 뭐냐면 팀의 존귀예요. 값으로 지불된 그게 존귀하다 이런 뜻이죠.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썩지 아니함. 여러분, 썩지 아니함은 성경에서 말씀, 영생 혹은 부활 이런 것과 관계해서 말할 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명확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영생으로 보응받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그 행함의 방식으로 삶을 보이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더라. 오늘따라 왜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이해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보세요, 성도된 자의 이 땅에서의 중요한 삶의 특징 두 가지가 바로 7절의 앞에 있는 참고 선을 행함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참고라고 번역된 가스, 휘포 모델은 중간에 끊기거나 포기될 수 없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 안에 뭐가 발생됐어요? 그게 뭐예요? 견인, 성도의 견인. 또 선을 행함으로라고 번역된 에르곤 아가토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가토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네요. 착한 일. 이 착한 일, 아가토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선한 일은 성도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 무슨 일이에요? 영생의 일, 구원의 일, 새 창조의 일이죠. 이렇게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 성도 안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 보세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자 성도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 증상이 뭐예요? 믿음. 그러면 자, 다시 질문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설명하셨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구약에서 갖고 왔잖아요. 놋뱀 사건.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믿음이 뭐였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됐어. 다 죽게 됐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놋뱀. 아시겠어요?
이 또 노뱀을 설명하면 또 길어. 하여튼 노뱀을 만들었어. 예수님이잖아요. 높이 들려. 장대의 높이. 십자가에 들리는 거잖아. 들렸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나 저거 노뱀 안 보면 죽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나는 절대의존의 믿음으로 난 저것만 바라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뭔가를 주목하면서 그것을 향해 가요. 모든 인간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살아가. 이렇게 평생까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하던 삶의 방식에서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바로 선함,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터부예요. 그 믿음으로 있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 하냐면 터부, 좋다, 아름답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선이란 바로 믿는 자들 안에서만, 그리고 믿음으로만 산출해낼 수 있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함이에요. 왜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지정하신 창조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거든.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그게 뭐죠? 해적선에 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이 선을 행하다라고 할 때 에르곤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착한 일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성도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선한 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윤리, 도덕적이고 훌륭한 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지 말란 얘기 아니라 하기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보는 거, 바라보는 거, 의지하는 거. 그게 무슨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 그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선하구나, 착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거 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오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행위가 있고 선한 행위가 있죠. 이 선한 행위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존재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게, 어떤 걸 속으면 안 되냐면 사람들끼리, 세상 사람들이 합의하여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윤리고 도덕이고 법이고 이런 거거든요. 양심 안에서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합의하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사람들이 뭐라는, 그거 선한 거야. 그게 여러분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책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지키면, 이런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면 그거 참 너희 선한 거야. 근데 이걸 못 지키면 그건 악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세상이 말하는 이런 법체계든 윤리 도덕체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그렇죠? 훨씬 더 고결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의 첫
첫 번째 여러분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선은 선은 하나님 그분이 선이야. 그분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땅에 가면 싹 다 죽여버려. 우리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내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딱 바라보면 그게 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선이라고 한다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것 절대로 안 받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름의 영광, 당신의 이름의 영광. 이해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진짜 가치로운 게 뭔지를 모르고 진짜 가치로운 것을 못 봤기 때문이고 진짜 영광스러운 걸 못 봤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걸 가로막는 게 자기 안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자기 영광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가치를 본 자는 그렇구나,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가치로운 거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며 그 영광에 목말라 살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에 이렇게 목말라 있고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바꾼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로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가장 찬란하게 세상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볼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로마 4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가 지금 믿음 얘기했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데 로마 4장에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자, 오늘 핵심인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잘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어요. 이미 예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어려우니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사도가 말하기를 일한 것이 없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복되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보니 기억이 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얘기야. 아니, 저 선교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죽어간 선교사님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이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의롭다 없는데 복되다고 한대요. 이 말은, 잘 보세요. 이 말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복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래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를 위하여 살고 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일을 사는데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빚짐이 얼마나 큰지 자기에게 하나도 자기 의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양처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위해서 사는데도 계속 자신 안에 생각나는 건 뭐냐면
나는 죄 가운데 살았을 뿐이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일한 것이 없이 여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너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거나 혹은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자를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5번 설교했잖아요. 그분만이 나에게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 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산 사람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고백할까요? 강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옆에 십자가에 강도처럼 뭐라고 고백하죠? 두 강도가 있었잖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두 강도, 모든 인류.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생 강도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떳떳하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죠. 자기가 강도인 것도 잘 인식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한편의 강도가 인식이 된 거예요. 주님, 나는 평생 강도로 살았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알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냐면 내가 강도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평생에 우리가 목사로 살았든 그냥 성도로 살았든 어떻게 살았든 그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게 되자 그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 여러분, 저도 하루에 12번 더 갈등해요. 정말로.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어요. 시간을 낭비하고 싶으면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안 돼요. 잘 안 돼. 너무너무 안 돼. 그래서 좌절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만둬야지. 나 같은 자가 무슨 목사를 하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 있나?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함이 얼마나 필요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그리고 모든 사상과 철학들은 전부가 하나같이 인간 존재의 가치와 이상을 높이는 데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숙, 인간의 행복, 그리고 인간의 유토피아와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자아실현 등 온통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에요. 인본주의. 그래서 이렇게 인간 자체의 가치와 존엄성을 중요시 여기는 인본주의 세상 하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따라 나타나는 가치들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므로 결국 그러한 인간의 행위의 경중과 많고 적음을 따라서 인간 존재의 가치 또한 평가를 받아요. 한마디로 이 세상은 외모로 평가되는 세상이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며 자격과 조건으로 점철된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바벨이라고 해요. 바벨.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드시 무너질 큰 성 바벨, 바벨론. 이런 세상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지배하고 자격과 조건이 난무하는 바벨과 같은 세상엔 끝없는 긴장과 불안과 경쟁만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또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시면서 보십시오.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끝없는 수고와 땀 흘림과 힘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함으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제는 너희 안에 있는 의잖아. 그 의 때문에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잖아. 그거 내려놓고 나에게 와. 내가 은혜로 너 채울게. 은혜로 살게 할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진짜 에이레네, 평강의 삶이,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곳으로 인도할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쉼없는 세상, 또한 끝없이 긴장만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정말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은혜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은혜를 아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얘기는 예수만 의지하는 것으로, 예수만 자랑하는 것으로, 예수만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묻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